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성도에게 기업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기업이 있는가?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이 있어요. 또 이 땅의 기업이 있어요. 땅의 기업. 성경에는 하늘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또 땅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약간 믹싱이 되면서 우리 안의 기업을 또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기업이 있어요. 영적인 기업. 또 정신적인 이 무한한 이 지식, 지혜, 명철, 온갖 정신적인 은사적인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달란트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삶의 기업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 있고 땅의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업으로 영적인 것, 정신적인 면, 정신 안에 우리 육체적인 안에 이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것이 서로 적당히 믹싱이 돼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이 땅의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기업은 땅과 하늘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에게 기업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오늘 했는데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겠죠. 아멘입니까? 노입니까? 아멘이죠.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늘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정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세상의 구체적인 그런 기업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키는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기업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랍도록 바뀌어가느냐? 그 약속의 역사가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막연하게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이 일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믿음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았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이 세상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에 나온 그 실상과 증거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 바로 이 기업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행보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열심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도대체 뭐야? 기도는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는 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만 역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99%예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산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다 성공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음모론 나와버리는데 정말 세계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 교육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되나? 그 열심인 중에 뭔가가 따라와야 돼요. 뭔가 도움의 손길이 따라와야 되고 뭔가 행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뭔가 갑자기 나라의 어떤 순풍이 불어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은 저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리 농장을 크게 하고요. 또 오리 가게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가면 입이 쩍쩍 벌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온지.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오리 파동 나니까 망해버렸어요. 완벽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그런데 오리 파동 한번 딱 나니까 그냥 일순간에 알거지가 된 거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안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줘.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학원 열심히 하면 다 된다요?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다. 말이 뭔 소리예요, 목사님? 뭔 소리긴 그 소리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이 무늬가 다르다는 거야. 무늬가 달라요, 무늬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안 먹는 사람의 무늬가 다르다는 무늬가. 인생이 달라. 뭐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 믿음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최고로 살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해도 믿음으로 안 살면 지옥 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창조 안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굉장한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섭리 하나가 고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 이쯤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런 많은 과정을 하나님 왜 두었느냐. 사람마다 또 과정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삶의 모든 게 다 틀려요. 여러분이 일률적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남 따라가면요 폭삭 망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돼.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 은혜의 길을 가야 된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기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전도서에 제 몫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 각자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남의 다리 가서 긁어봐야 시원하지 않아요. 내 다리가 가려우면 내 다리를 긁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옳은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적당히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 국민일보에인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거기에 나와 있었고 미국의 데이터도 나와 있었는데 그 미국에는 1000명 이미 하이클래스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람 역사적인 인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거기서 공부라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제목은 아침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배경이라는, 다시 말해서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게 정말 성공에 큰 역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개 다 이야기하면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는 거냐. 공부 잘하면 성공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성공하는 확률보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재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더 떨어졌어.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야. 지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실패 확률이 너무.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경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자세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성공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했어요.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65%가 그 하이클래스의 65%가 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중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정말 놀랍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나름대로 내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저기만 따라가면 돼. 그런 거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요? 열심히 살면 기본은 하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열심히 일하고 나가고 열심히 막 진짜 힘들면 내 자식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먹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왜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믿고 내가 누굴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꽝이야. 그래서 전부 다 우울증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참 안타깝죠. 대부분 그래요. 그 중에 또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렇게 다 되고 그래도 그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성공자들 딱 보면은 뭔가 힌트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특별한 노력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또 행운이 따라가고 뭔가 바람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진짜 나의 성공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열심히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의 모양으로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최고의 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왜냐? 내 열심을 하나님의 축복이 앞서니까. 그리고 나는 단지 열심히 사는 거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운을 내가 움켜잡으려고, 그런 것뿐이지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정말 땡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업이 있는가? 여러분 거의 예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날씨도 춥고 하니까 오늘 속히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장 가운데 뭐가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 믿음의 행보는 뭘 해야 된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말씀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 말씀을 통한 여러분이 세움을 받아야 이 기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진다. 그것을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사업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 조사계에 있는데, 경찰서 조사가에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분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조사를 하다가 정말 그 범죄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악한 것도요, 지혜가 아주 막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조사하다가 딱 막힌대. 이거 뭔가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잠깐 멈추고 화장실을 간대요, 자기가. 근데 화장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책 들고 간대요. 화장실 까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힌트가 딱 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딱 듣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준 그 질문을 딱 하면은 정확하게 그걸 뽑아낸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이 사람의 그 죄를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했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해갖고 이걸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질문을 딱 하면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조사도요, 조사계 그 경찰관도 말씀 보고 조사하니까 조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들으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의 꿈을 꾸고, 또 응답받으면 무슨 뭐 신비한 계시, 환상, 엉뚱한 소리, 그 엉뚱한 소리는 아니죠. 그렇게도 받으면 좋지만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도 말씀 필사해서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그래요. 씨. 오늘 왜 이야기하냐? 졸지 말라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가서 먹는데, 새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마귀가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비가 오다가 환란이 마르면은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말라가 죽어버린다. 또 가시떨기에는 가시떨기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못 맡기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이게 기운을 빨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딱 떨어지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인가? 이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니라.
믿음의 행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 그래야 이 말씀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1000배. 10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울 사도의 말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다 경험하고 나니까 결론은 내가 예수님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업을 찾아가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통로, 내 안에 어떻게 내가 알게 되느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힌트냐?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어?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너를 왜 예수 믿게 했어? 너를 왜 새나라교회 오게 했어? 너는 왜 이 사람 만났어? 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어? 하나님이 왜 이 직업으로 나를 불렀어? 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불렀어?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인생은 여기 있고 나는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쪼가 있어. 딴 데만 쳐다보고 딴 데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굉장히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천국의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현실적이신 분이 없어요. 지금 왜 너는 여기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렀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죠. 왜 너는 이 직업을 하나님 주셨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걸 알게 되기 시작할 때 나의 기업이 구체화되고 내 기업의 갈 방향과 풍성함과 축복과 그것이 계속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현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영적이시지만 영이시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너의 현실로부터 출발하게 가요. 그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뿌리가 잘 밝혀야 되거든. 옥토에 밝혀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또 힌트를 하나 주시는데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기업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네가 믿음으로 행해야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예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0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힌트가 있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런 걸 뭔가를 알아가지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 막 두려움, 걱정. 빌립보서 4장 6절 5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평강의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지고 요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을. 또는 잘못 생각했으면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 막 돌아가지고 정서가 불안하고 막 나쁜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 자체 마음이 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위해서 첫째가 뭐냐? 죄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속량으로부터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기업도 속량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여러분의 이상과 꿈과 행복과 모든 것도 예수님의 속량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딱 써져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량이에요. 예수님 속량. 자, 여기서 이해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우리 힌트를 주잖아요. 첫째, 하나님 백성이어야 된다. 옛날엔 네가 아니었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니었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아니었던 시절에 생각을 하거나 아니었던 때에 옛날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옛날에는 그냥 저기 가서 빌고 또 이 가서 빌고 어디 가서 점치고 다 해도 안 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긍휼을 얻었어요. 이제 제대로 온 거야. 제대로 찾았어.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휼, 은혜의 존재라는 거야. 이걸 알았을 때 이제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여러분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옛날 사람 어디 불공 다니고 어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뭘 잘 모르면요 무당 찾아가고요. 그 무당이 그래요. 여기 본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무당이 신령해 갖고 알아. 본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럼 권사님이에요? 아니 교회를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 왜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도 한번 점을 찾아야 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자였는데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생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이 망하니까 미쳐가지고요 다시 불러갖고 옛생활로 돌아갔어. 그 사울, 어마어마한 사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울, 하나님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이 미쳐보니까 점치는 사람, 점수사를 불러서 점칩니다. 이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긍휼을 얻는 자였다는 것, 은혜자로서 앞으로 가야지.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향방 없는 짓거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힌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것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리 세상에서 말해도 선이라 하더라도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는 사망 가운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그 뒤에는 정욕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에는 정욕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얽히고 설켜서 늘 올무가 있어요. 뭘 하면 뭘 바라고 또 이거 있으니까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온갖 추잡한 일이 다 일어나고. 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뒤에 온갖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로 어둠의 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면 다시 얽히고 설키는 거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더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써요. 더 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더 좋아지고 더 축복해지고 더 하면 선한 일이 더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계속 복 받으라고 그러지. 결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구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자, 이 말이 우리에겐 가슴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왜 기이한 빛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성공자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저렇게 해서 했다 말은 하지만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운이 따라줬다고 그래요. 하늘이 나를 축복해줬다고 그래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 무슨 이야기예요? 기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은혜를 우리는 가슴에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것은 지나간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나는 빽이 없지만 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간증하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증거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얼른 생각하는데 얼굴이 이쁘게 생겼나? 몸이 멋지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삶이 아름답다. 그 삶 자체가 또 그의 그 부자 자체가 그의 축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왜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아름답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정말 멋지게 생긴 건 아니야. 아름답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멋지게 몸을 갖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 아름다움이 느껴질 정도예요. 왜? 그 얼굴의 표정과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은 바로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속에는 고난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